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에게는 함께 싸워줄 동료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러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고독을 즐기지 마십시오. 물론 어차피 홀로 살아가는 길이고 홀로 서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없이 독불장군으로 홀로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넘어지면 누군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표현하실 때 늘 복수로 표현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단수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수로 표현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교회는 혼자서 해나갈 수 없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성경에 보면 한 성령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주어서 그것이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 즉 혼자서 교회를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들이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요. 모세가 이길 수 있도록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모세 혼자 힘으로 극복했습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사람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돌을 마련해주고 그 돌에 앉아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모세 혼자만의 힘으로 계속 손을 들게 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거기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아말렉을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다라고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고 동료들이 함께 싸워줄 동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악한 영의 역사를 쉽게 좀 더 이롭게 악한 영의 역사를 이겨낼 수 있다.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 끝마쳤죠. 스펄전 목사님이 갈 때마다 그분을 위한 기도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기도가
계속해서 그분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여러분, 저는 아시듯 목회를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시험으로 이끌었던 죄인의 괴수죠. 그래서 저의 닉네임이 죄인 괴수로 바뀌었지요. 겸손이 아니라 정말 제가 죄인 괴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싸울 때 제가 한국교회 전체와 싸우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한 번 본 영원한 구원부터 시작해서 목사 제일주의, 거짓된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신사도와 싸우고, 로마 가톨릭과 싸우고, 한국교회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제가 33살에 목회를 했으니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한국교회 전체와 싸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게 성공했던 그 사역을 꾸준히 잘 마무리했던 분들에게는 늘 그를 위한, 그 목사님을 위한 기도 특공대가 기도로 함께 싸워주는 동료가 있었는데, 저와 함께 목회를 했던 분들, 저와 함께 했던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한스럽고 슬픕니다. 물론 저희 탓이지만 악한 사단과 정면에서 어쨌든 싸우는 너무나 작은 어린 전도사를 위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저를 위한 기도를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해주는 분들의 모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이 실패와 이 낙심과 이 절망과 이 슬픔과 이 괴로움들,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런 결과로 귀결되었을까?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세처럼 모세를 앉게 해주고 팔을 붙들어줘 승리를 얻게 할 동역자가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가 예배당이지만 어쨌든 예배당에 모여서 성도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는데 가둬놓죠, 감옥에. 그리고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죠. 일어나라, 신을 들어라, 옷을 걸쳐 입어라. 그는 천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데 손에서 자물쇠가 풀리고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리고는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환상을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였죠. 그리고는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좋아하시는지 흡양하시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역사는, 성령이 임했던 역사는
120여 명의 문도가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모이는 거 중요합니다. 흩어져도 모였다가 흩어져야 됩니다. 물론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여야 됩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가를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회개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저는 홀로서기를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 여겼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실수하였습니다. 저라고 다 옳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동료를 가지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동료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16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고마워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절절하게 녹아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로마서 16장을 꼽습니다. 바울이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매맞기를 하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과 함께 모진 비바람을 맞고 바울과 함께 핍박에 동참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썼던 그 동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절절한 피 흘림 있는 로마서 16장,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한 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로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신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끝맺을 수 있도록 함께 싸워줄 그런 동료가 있으십니까? 동료가 있으셔야 됩니다. 동료를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런 동료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설교의 자리를 목회는 못하더라도 이 설교의 자리만은 빼앗기지 않고자 합니다. 혹 기억되신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길, 제 설교의 사역이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고 변질되지 않고 한번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으니 끝까지 선하게 하나님만 뜻 안에서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동료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애원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에게 많은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싸움의 동역자들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붙여주옵소서. 설교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다 해낼 수 있는,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가 저리게 느낍니다. 부디 종을 위한 기도대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심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